예, 우리 스테이스민스 대요리 문답 40문을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제 40문,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야 할 중보자는 자신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한 위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인 각성의 특유한 사역을 전인격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전인격의 사역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역예배 때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덜국화라고 하는 이 가수가 1985년도에 지금부터 한 41년 전이지요. 그 행진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행진, 행진, 행진하는 거야.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미래는 항상 밝을 수는 없겠지. 나의 미래는 때로는 힘이 들겠지.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 행진, 행진. 그리고 3절에 가서 난 노래할 거야. 매일 그대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행진, 행진, 행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어쩌면 너무 복음을 닮았다. 복음의 사람은 내 지난날이 어둡고 힘이 들지만 그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행진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싶어서, 이 노래를 저는 모르지만 이 가사가 너무 의미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현실에 매여있지 않고 행진하게 만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엎드려 있는 그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함께 기도 못하고 졸고 있었잖아요. 그 몇 번이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하셨는데, 그러는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이 와서 주님 세 번째 와서 뭐랍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실패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실패한 경험까지도 주님 은혜 속에 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참 이 고백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런 배움의 과정은 잘 듣고 배우게 되지요. 잘 들어야 되지요. 그리고 들은 것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본받아서 실행하는, 이게 뭡니까? 이 역할을 먼저 알고 했다고 해가지고 먼저 선자에 먼저 살았다 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선생이라 하잖아요. 앞선 선자에 살아갈 생자, 그거 맞죠? 선생, 그죠? 그래서 먼저 살아본 분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함으로 본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글씨가 참 좋은 줄 아는데, 장로님 글씨를 어디서 배운 거 아십니까? 그 장로님이 쓰시는 글씨를 어디서 제일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예. 책을 보고요. 예, 그러셨구나. 예. 저도 글을 좀 반듯하게 쓰려 하다가 우리 아내하고 옛날에 연애 편지 한다고 보낼 때 처음에는 반듯하게 쓴다네요. 쓰다가 나중에 가면 막 헬라어를 써갖고 뭐 그랬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우리 글자를 배울 때는요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선생님 글씨가 반듯반듯하면요 아이들도 따라 써요. 선생님이 글씨가 이상하면요 아이들이 이상하게 따라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배우는 거는 본을 받는 게 배우는 거죠. 본 받는 거, 본을 받아서. 그래서 신앙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본받으라. 거기는 듣는 것도 있고 또 깨닫는 것도 있지만 본받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한 부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서론부터. 자, 배움의 과정이 잘 듣고
잘 들어야 배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들으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30장 30절에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그래서 여러분 학력고사 뭐 1등하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 했던 공통적인 말이 뭡니까?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게 자기가 공부를 점수를 잘 딴 뭐 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듣는 게 배움의 출발이 되는 거지요. 자, 잘 듣게 배우고, 두 번째 배움의 과정이 나옵니다. 자, 들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야 되지요. 이 깨닫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 지식은 내가 막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깨달음을 주셔야.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럴 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야기한 거 우리 성령으로 깨닫게,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혹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내가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막 그냥 뭐 교육은 교육이고 성령 깨달음은 영적인 부분이고 이런 것 같은데, 진짜 바른 깨달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그냥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3절 읽어볼까요? 주의 진리를 깨달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요한 10장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거는 이성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죠? 에베소 3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보니까 깨달아. 그래서 듣는 거를 깨달음을 갖는 성령 역사가 필요한 일이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이제 본을 받아 실행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여기 본받는다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듣고 깨닫고 삶으로 옮기고, 이런 의미가 본받는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본받아. 디모데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던지는 말씀이죠. 네가 받는 것을 본받아 지켜라. 디도서에게도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본받아 행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잘 듣고 깨닫고 본받아 행하는, 이것이 믿음의 배움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가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들을 귀 있는 자라는 뜻은 뭡니까? 바로 거듭난 자, 영의 사람이 된 자, 그 말이죠.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지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교회를 안 오셨길래, 안 오면 꼭 미리 말씀하는데,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사무에 전화해 보니까 형님이 대구에 형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대구에 와 계시다고. 그런데 그 형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동생아, 내가 잠을 자면 막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자꾸 오라 한다, 그 이야기를 몇 번 하는 이야기를 들었노라고. 그래 말씀하길래, 집사님 교회 가라 소리하면 다칠 거니까, 그 형수가 굉장히 불교 심취된 분이라, 그리고 손자가 하나
삶을 끝내므로 더 그 극락왕생 여기에 꽂혀 있는 그 형수가 그리 있어서 형님이 쉽지 않다고, 그래서 교회 가라면 안 될 테니까 형님 저도 예수 믿어 보니까 그런데 형님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좋겠나 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끝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택한 백성이라면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요. 어쨌든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냥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자, 성령의 사람이 된 자, 이게 말씀하는데, 자,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하반절입니다.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바른 말씀을 들어야, 복음의 말씀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그리고 들을 때 모든 말씀의 이 핵심과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로 가야 해석이 바로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5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도 위하고 모세도 위하고 막 집을 3개 짓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다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 이 우편물에 보면 가끔 신천지나 뭐 각종 이단들이 뭐 책이나 이런 걸 보내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예수 재림교, 나는 저 제7일 안식교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구인회라고, 구인회라는 사람이 장막을 짓고 이랬는데, 구인회가 누구냐? 이 사람이 재림예수라. 그래서 교회에다가 왜 책을 보내냐니까, 지금 교회는 다 틀렸대요. 재림예수를 믿어야 된대. 재림예수가 누구냐? 구인회래. 근데 이 양반이 죽었는데 감옥에서 죽었다고 이러는데, 제가 한번 AI 찾아보니 감옥 죽은 게 아니고 수사를 받으러 댕겼대요. 이단들은 왜 비리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결국 자연사를 했는데 감옥에서 죽었다 해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핍박받다가 죽었다, 그래 말하려고 한 것 같아요. AI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구인회가 보낸 책을 보면서 앞에 쭉 보다가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 안 하고 그들은 심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대신에 이거를 강조해요. 이게 뭡니까? 태극기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고 이거는 인간이고, 이 가운데는 바로 뭐 예수고,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태극기를 걸어놓고 이 십자가 말고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단 중 이단이지요. 그래서 이 틀린 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끌려가는구나 이겨지는데, 모든 교훈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과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른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서는 이제 본받는 거죠. 본이라는 말은 모델이라는 말입니다. 모델. 우리 한 번씩 요즘 잘 안 보는데, 옛날에 TV 보면 여자들이 뭐 아슬아슬한 옷을 입고 막 댕기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 할 때, 나는 왜 저런 장난을 치는 거 했더니 그걸 보고 그 옷을 해 입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나도 저런 옷 해달라고, 저거 맞추고 싶다고. 이제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기억 안 나는데 걷는 거 딱 보면요, 우리처럼 팔자를 안 걸어요. 어떻게 걷습니까? 딱 가운데 줄 거는 그게요, 척척척척 걸어가지고 조금도 안 나서고, 여러분 집에 갈 때 한번 딱 가운데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는 거 보세요. 그럼 이런 모델을 할 만한 사람이 대부분 잘 안 돼요. 이제 본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고린도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앞에 빼버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래 버리면 뭐 됩니까? 교주 되겠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도 가르치는 사역자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야 영적 조력자입니다.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도우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보호자. 누굴까요?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지요. 그 다음에 동력자. 보호자는 누굽니까? 베베입니다. 베베, 그죠? 동력자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지요. 그 다음에 식주인은 누구지요? 가이오지요. 이렇게, 이 영적 조력자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인들 모임에 거의 나타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오시는데, 본교회보다는 여기 오면 자기가 살겠대요. 다행이다. 우리가 영적 조력자구나. 참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영적 조력자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진정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에 그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신 그분, 변덕지기거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것 가운데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요한 3서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는 이 본받아야 되는 그 첫 번째는 잘 듣고, 두 번째는 본받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조심할 거는 다른 교훈과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단은 끊임없이 엉뚱한 거를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요. 예수님도 비유했습니다. 곡식에 뭐가 자라지요? 가라지가 자라잖아요. 가라지가 자라는데, 이런 곡식이 잘 자랍니까? 가라지가 잘 자랍니까? 이런 밭에 나물 심어 놓으면 나물이 잘 자랍니까? 잡초가 잘 자랍니까? 잡초가 잘 자라봐요. 우리 키우고 싶은 나물은 잘 안 크는데요. 거름도 안 준 잡초는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원판 자체가 하나님 없는 태어난 우리 원판이라서 은혜 받고 말씀을 받고 힘을 얻지만은요, 엉뚱하게 들어오면 그게 훨씬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밑바탕이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있는데, 이단, 사이비, 무신론. 그래서 9절에 보니 뭐라고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래서 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의 사역자와 영적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느냐면, 뭔가 이렇게 알고 싶은, 진리를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뭐를 들으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확인을 하고 주변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검하지 않고 폭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외골수처럼 빠져가지고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지금 보면 쏘다리 영상들이 얼마만합니다. 이런 갖고 있는 휴대폰 열어보시면요, 요즘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또 뭡니까? 쇼폼 뭔지 알지요? 짤막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스운 거나 하여튼 그게 매매한 거. 여러분, 쇼폼 이런 거 여러분 무심코 봤다가는요, 10분, 20분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느낄 겁니다. 10분, 20분 시간도 아깝지만은 하고 나면요, 머리가 안 좋아요.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잖아요. 까마귀도 다니고 가지도 다니고 막 다니잖아요. 가끔 바닷가에 산책하러 가보면 막 오리도 있고 물새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막 새들이 막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자연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오메 가면 가끔 가보면 있는데, 새가 막 공중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는 새를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잖아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준이 물어보자. 그 새가 날아다니다가 하준이 머리 위에 딱 새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탁 치우면 되겠지요? 이제 안 돼! 이러면 새가 도망가겠지요?
마귀가 활동을 늘 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나한테 시험을 주고 다가오면 예수 이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는 사단은 결박 못하지만 내한테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별력이란 말은 거부할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잘 쏘거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요 분별도 뭐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지요. 깨닫게 하심으로 분별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마가 16장 13장 6절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다미 선교회인데 보면 예수님이 어디 재림할 거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는 일이 많았잖아요. 이제 요즘은 좀 조용한데 또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잘 듣고 본을 받고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깨어있음이 필요하다 하는 가르침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변화되는 겁니다. 문화요, 시대 변화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보니까 파마 거의 파마 하셨네, 그죠? 제 머리는 파마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아주 머리가 부드럽고 흘러내려서 가끔씩 우리 보사부 장관이 준 미용사 자격을 우리 딸이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 앞에만 파마를 해요. 머리 안 흘러내리게. 하도 흘러내려서. 그런데 이게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이게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제가 파마를 하면 어찌 될까요? 당장 교회 치리갑니다. 목사가 파마를 한다고. 이거는 변화되는 흘러가는 문화 속에 있는 제도 아니고 선도 아닌 그냥 그렇게 지내는, 막 편리하게 지내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하고 안 맞다고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수용하고 이해해야 돼요. 수용하고 이해해야 필요 없는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대부분 갈등하는 사람들은요, 본질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사람 예수만 믿는단다. 그것 때문에 갈등 안 해요. 오히려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이런 데 저런 데 갖고 갈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본질적인 거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대의 흐름에 변화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지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생명 걸고 사수해야 돼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지요? 생명 걸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하면 어때? 이렇게 진리가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절대 진리를 지키는 그 인물이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거리인 주기철 목사님도 뭐 하다가 순교하셨지요? 신사참배. 신사에 절하는 거는 국가 행사지, 이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그래, 할 수 없다. 원래 주기철 목사님이 초량에 계시다가 마산문창교회로 오셨고, 마산문창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가 평양 저기에서 신사가 세워지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산정현 교회지요, 거기에서 그 초청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올라와서 신사참배 운동에, 거부 운동에 앞장서야 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조만식 장로님이 무슨 학교입니까? 학교 교장이셨잖아요. 신흥학교입니까? 예국자 키우는.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교장으로 계실 제자예요. 이분이 성장해서 목사가 되는데 제자를 자기 교회 담임으로 초청을 해서 모셔가서
거기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평양 감옥소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해방되기 한 1년 남짓 전에 순교를 하는데 그게 뭐지요? 그때 당시에도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그거 뭐 대단한 거가 국가 행사지 이러면서 그 주기철 목사를 웃기게 여기고 그 죽는 거를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했던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 이제 기장책이 돼 있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 있잖아요. 기독교 장로회. 그들은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분들이에요. 거기에 또 동조했던 분이 우리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서울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학교 교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신사참배를 하고 왔던 분인데 나중에 은혜 받아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은 고신이 되고 재금파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그 회개해도 하나님께 하면 되지 뭐 꼭 그냥 고신처럼 해야 되냐 이랬는데 언제 말씀드렸죠? 그분이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받았어요. 한경지 목사님이. 서울영락교회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자랑이라고 한국에 이제 템플상 받은 한경지 목사님 모셔가지고요. 축하 파티를 했어요. 축하 예배를. 하고 나서 마지막 자기가 이제 답사를 한다고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 저는 죄인입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그때서 비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면 된다며. 그때 나온 말이 뭐냐. 공식적인 죄는요, 공식적으로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공식적이지 않는 회개는요, 하나님께 은밀하게 회개하면 되는데, 공식적인 문제는 그래야 된다. 얼마나 평생에 걸렸으면 그 자리에서 나와갖고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그 동조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숙연하잖아요. 이 어른이 자기가 죄인입니다고 이 신사참배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으니 물론 하나님과 관계 속에 회개했겠지요. 했지만은 공개적으로 이 말을 자기는 하고 싶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 그 자기와 같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동료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통합 측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면직한 것을 목사 면직 취소하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 그 잘못했지요. 주기철 목사님을 신사참배 반대하는 거를 그 총회법을 어겼으니까 목사 면직했는데 목사 면직한 그 법이 잘못됐다고 결정해야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복직시킬 게 아니라 면직시킨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진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자기들이 한 거를 뭐 올바른 것처럼 통합 측에서는 뭐 그러고 지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여기 있잖아요. 저 기념관이 어떤 장로님이 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 관장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고향교회 웅천교회가 있잖아요. 고신교회가 있잖아요. 그 마을에. 근데 그 관리하는 분들이 고신측일까요? 다른 측일까요? 고신측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통합측 장로예요. 문창교회 장로가 와서 관리를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에서 창원시에서 땅은 주고 저 건물을 통합측에서 지은 거예요. 고신에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기철 목사님 고신이 아닙니다. 고신 합동 통합 있기 전에 신사참배 이 해방되기 전에 돌아갔으니까 그때는 한국 기독교지 이 교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방이 되면서 교파가 생겼지 해방되기 전에는 그냥 한국 예수교 장로인데 해방이 되자 나누어지는 참 아픔들이 있은 건데요. 하여튼 좀 깁니다만은 본질적인 것은 생명적으로 지키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얼마든지 수용하는 내가 볼 때 막 꼴보기 싫고 아니라 싶어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사는 우리인데 누가 그런 허물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재판장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큰 죄악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체가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어렵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어렵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본질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본질은 생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것, 이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인데,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뭔가를 언어를 보니까 선한 것, 훌륭한 보화, 이런 교회 안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30년 가까이 된 우리 열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설립 우리 멤버들부터 쭉 진행되어 오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아름다운 걸 지켜나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본받아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자.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들국화 행진 노래가 뭐라고요?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들었지만,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 다음 뭐라고요? 행진하는 거야. 참 아픔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보니까 아픔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 되고, 내가 참 내려앉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정말 그들을 본받고 참 믿음으로 성숙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축복 누리는 우리 온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음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이며 내가 실행하는 것도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지 못한 것들을 쳐다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참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선악과 먹은 죄악에 우리의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이 근원적인 자리에 더 속지 아니하도록 서게 하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충만한 인생인 줄 알고 은혜가 필요하며, 또 문제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돕고 이해하고 도와주며 기다릴 줄 아는 참된 본을 받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참 발자국 속에 행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